어제 본문에서 레위 지파가 맡은 직무를 어떻게 수행해야지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11조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11조의 11조. 이스라엘 자손도 11조를 드리지만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11조를 거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11조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이렇게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는 그 11조의 용도가 어떻게 사용되어지 되는지, 또 11조 드릴 때 그 11조는 어떤 것으로, 여기 말씀 보면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것 가져다가 드려라. 그 11조,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릴 때도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이렇게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받은 11조 중에서도 또 좋은 것 또 선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런 마음, 정성 다해서 11조 드리라, 이 말씀하신 거죠. 요즘처럼 11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때가 또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살아가다 보면 돈이 꼭 필요하고 돈처럼 매력적인 것이 없죠. 황금 만능주의라는 말처럼 돈이면 못할 것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때문에 받는 시험도 아주 큰 것 같습니다. 온전한 11조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이렇게 하다 보면 11조 하는 것을 다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인식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11조 생활을 다 해오셨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으로 11조 잘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예전만큼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돈을 그만큼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11조뿐만 아니라 모든 헌금 생활이 다 그렇죠. 표면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어요. 교회 재정이 어떠다, 그게 대표적인 것들 아니겠습니까? 11조 잘 안 하는 분들, 또 안 해도 된다 이야기하고 11조에 대해서 거부감 가진 사람들, 마찬가지로 다른 헌금도 다 마찬가지지만 교회 재정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한다, 투명하지 않다, 그런 것들 막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목사 배불리게 하려고 다 11조 하게 하는 거다, 부정적인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신학적으로 이런 거 저런 거 근거 들면서 맞지 않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사실 겉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 내면에는 무슨 마음이 있는 걸까요? 아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기 싫은 마음, 그 마음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문제를 삼고 끄집어내는 거죠. 헌금을 인색하게 드리지 않을 만큼의 그 믿음의 분량이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두 번째는 11조에 대해서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올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그런 것입니다. 올바르게 알면 여러분, 옳다 그르다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를 논할 가치 자체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11조 생활을 하고 있든 하고 있지 않든 성경에서 말씀하는 11조가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아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새벽 시간이지만 그래서 길지 않은 시간, 우리 11조에 대한 말씀을 잠깐이라도 좀 나누려고 합니다. 11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면 마아세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에세르라고 하는데 그 10분의 1을 가리키는 단어가 마아세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 나오는 곳이 어딥니까? 창세기 14장이죠.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11조를 바치는 그런 장면이 처음 11조에 관한 이야기로 나오죠. 그 앞장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조카 롯이
소돔까지 가서 살게 되는데 얼마 안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주변 나라들, 소돔 고모라 주변에 있던 포진에 있던 그런 나라들이 또 이 롯이 이 소돔 쪽으로 이렇게 가는 장면을 소개하는 내용 보면 그 일대가 아주 비옥하고 또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이 나는 그런 지역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을 탐낸 주변 나라들이 네 사람이 연합을 하죠. 그래서 소돔 고모라를 쳐들어가게 되는데 그 침략 전쟁이 성공합니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고 노략하고 재물을 빼앗고 또 부녀자들이나 백성들을 노예로 막 끌고 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한 때 롯과 그 가족들도 더불어서 같이 끌려갑니다. 그리고 재물들도 다 빼앗기죠.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쳐들어가요. 그들에게로. 그래서 빼앗겼던 재물 다 도로 찾아오고 또 롯의 가족들도 다 이렇게 찾아가지고 오게 되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살레망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아브라함은 그 가운데에서 빼앗은 것들 찾은 것 중에서 10분의 1, 즉 마아세르를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그러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축복하죠. 창세기에는 멜기세덱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이렇게 소개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는 이 멜기세덱을 누구의 모형으로 소개합니까? 예수님의 모형으로 소개하죠. 아브라함이 11조를 누구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또 창세기 28장에는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중간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잠이 깨가지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뭘 소원합니까? 11조를 소원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으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모든 헌금이 그렇지만 11조는 어떤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브라함도 시켜서 한 게 아니잖아요. 또 야곱도 하나님이 너 11조 이제 바쳐라 그렇게 얘기해서 바치겠다고 소원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소원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자기 자신의 어떤 자발성이 들어있는 그런 말이죠.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자, 그리고 레위기서로 넘어가서 보면 27장에 11조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율법으로 이렇게 주신 거예요. 27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나는 곡식과 나무의 열매의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이며 그것은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11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드려야 하는 것임을 이렇게 이때 이미 말씀해 주신 거예요. 즉 11조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 11조 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11조 하는 거 보셨어요? 안 하지 않습니까? 11조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드리는 것. 바꿔 이야기하면 11조를 드림으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증하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11조 드려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민수기 18장에 이렇게 넘어와서 보면 11조에 대해서 또다시 말씀을 하시는데 레위인에 대한 오늘 본문 말씀 레위인에 대한 11조 규정이지 않습니까? 레위인은 어떤 사람들이 땅을 분배받지 못한 그런 지파죠. 별도의 수입 없이 성막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만 해야지 되는 그런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친 11조 중에서 생계비를 받아서 살아야지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12조 그 11조에 11조 드려야지 된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외 없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드리도록 이렇게 하신 것이죠. 또 그리고 오늘 이 민수기를 넘어서 그 뒤에 이어진 신명기에는 모두 세 곳에서 또 11조에 대해서 강조를 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신명기 12장, 또 그 다음에 14장, 26장.
이 신명기에는 보다 더 아주 상세하게 11조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부터 어떤 것을 드려야지 되는지 또 누구를 위해 써야 하는지까지, 심지어는 이때 11조는 농사나 목축한 것 중에서 좋은 것을 현물로 드리는 것이 원칙인데 여행 중이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때에 성전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은 돈으로 바꾸어서라도 이렇게 드리도록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개인적인 사정 형편 그거 핑계로 해서 11조 빼먹고 그러지 말라라.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이 오늘 본문이 포함된 민수기서에는 11조를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몫으로 이렇게 주신 것에 대해서만 이렇게 나오죠. 그렇지만 신명기에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까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형편 어려운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 위해서도 이렇게 11조를 사용하도록. 그리고 나서 그리하면 이런 말씀이 나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하면 드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사용하는 것까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가서 이렇게 11조 온전한 11조 생활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엉망으로 드립니다. 빼먹는 사람도 있고 귀찮아하는 사람도 있고 제대로 된 거, 여기 좋은 거, 아름다운 거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름다운 것 아니라 병든 거 드리는 사람들도 막 생겼고요. 병든 거 드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우리는 요새는 다 11조 돈으로 드리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액수, 제대로 된 가치의 11조 드리지 않고 막 그냥 대충 해서 막 드렸다는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말라기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한 절에 11조, 이 말라기 때에 멸망당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11조 생활을 했는지 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책망하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덧붙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1조 드리는 것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복 주시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정도로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 원치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 말씀 보면 그걸로 한번 시험해 보라, 얼마나 복을 내가 쏟아 부어주는지 한번 너희가 테스트해 봐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단 말씀. 자, 그러면 신약 시대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은 11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11조 너희가 반드시 내야지 된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적은 없으세요. 다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잘못된 11조 생활하는 그 모습 보면서 그들을 책망하신 적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잘못된 11조 생활하는 거, 그 마음속에 여기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하지 않고 그렇게 엉망으로 형식적으로만 하는 그 11조 생활에 대해서 책망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말씀 뭐예요? 온전한 11조 생활, 바른 신앙 생활,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 11조의 용도에 보면 다 그렇게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힘들고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 다 도와주는 일에도 사용하라. 사랑의 마음 가지고 그렇게 하라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게 11조의 올바른 사용법이고 또 그 안에 들어있는 11조 정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게 바로 공의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11조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온전한 11조 생활해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한편으로 그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나는 세상의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예수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온전한 11조 생활, 그것이 물질이 됐든 우리의 시간이 됐든 뭐가 됐든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마음으로 다 드리도록 해야지 되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고 11조를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가지고 논하는 거, 그 마음속에 얼마나 악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까? 마지막으로 성령시대는 어떻게 됐을까요? 성령시대, 교회시대는, 성령시대, 초대교회 시대 때는 11조 따로 드릴 필요도 없었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전 재산을 다 갖다 바쳤지 않습니까? 교회에다가 다 갖다 바쳐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면서 그거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다 쓸 수 있도록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11조 아니라 전 재산 바치는 게 성령 시대의 가르침이라고. 여러분 전 재산 갖다 바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갖다 바칠 수 있게 11조 하는 대신에 그거 갖다 바치실 수 있겠어요? 못하시지 않습니까? 바울이 개척한 교회를 가지고 문제를 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어떤 교회들이에요? 다 이방 교회들 아닙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 바울 서신에 11조 해야지 된다 그런 말 없으니까 11조 안 해도 된다,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헌금에 대해서 직접 얘기한 적 없다. 연보를 얘기했지 연보하고 헌금은 다른 것이다. 막 이런 어떤 엉터리 자기 해석 가지고 막 그 11조 정신을, 또 11조 헌금 자체에 대해서 약화시키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 바울 서신서에서 11조에 대해서 왜 강조하지 않았을까? 그 사람들이 다 믿음 연약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때 이 바울이 개척한 이방교회 사역할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할례 받는 거에 대해서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이방 교인들도 다 할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나 예수 못 믿겠다 그런 사람들이 생겼거든요. 그만큼 믿음이 연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바울이 올라가가지고 같이 사도들하고 회의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무슨 결론 내려요? 그 사람들은 아직 믿음 연약한 사람들이니까 율법 강요하지 마라.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만 순수하게 전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11조를 가지고 적용해 보세요.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11조 아직 믿음 없는 사람들한테 당신 11조 반드시 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 교회 나온 사람한테 무조건 11조 내야 된다고 막 강요해 보세요. 교회 다니겠습니까? 예수 믿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한 거죠. 그걸 가지고 11조 안 해도 된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잘못된 성경, 잘못된 지식이 없는 것이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미루어 짐작건데 아마도 바울은 믿음의 사람들 보고 자연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아마 본을 보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철저하게 말씀에 기초해서 사는 사람이 또 율법에 대해서, 율법이 구원 주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이 바울 아니겠어요? 그런 바울의 어떤 특성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 앞에서 그걸 근거로 해서 11조 안 해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 얼마나 억지입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전한 11조라는 거예요. 온전한 11조.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옥무인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11조는 그 사용함에 있어서도 아주 소중하게, 귀하게, 함부로 막 사용하지 말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강조가 나옵니다. 다 이렇게 함부로 먹지 말라. 거룩한 것이니 다 귀하게 사용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그것을 무슨 특정인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일들 가운데 다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물질의 11조, 시간의 11조,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 중에 10분의 1은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그 11조 신앙이 바로 서면 그 신앙이 바로 선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더 드리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이 들죠. 인색함이 아니라 더 드리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온전한 11조 드려야지 된다. 그래야 내가 쌓을 곳이 없도록 붙는 축복 너에게 내려줄 것이다. 오늘 우리가 찬송도 예배 전에 불렀지 않습니까? 말씀 전에 아낌없이 드리네, 겸손하게 드리네, 주를 위해 드리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아낌없이 겸손하게 주를 위해. 하나님 앞에 11조든 헌물이든 드릴 때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아낌없이 그래 드려야지. 겸손한 마음으로 드려야지. 주를 위해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11조와 헌금을 연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그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